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을 시작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는 그 시편 기자의 노래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조금 이질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을 조금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어떤 식물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여금 노예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좀 더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 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일들은 노예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곳에서의 억압 가운데 탈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들을 노예 삼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되는 건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애굽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음모를 꾸미지 못할 마음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굳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그냥 머무는 것도 아니라 왜 그들이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사실 그저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만 통용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에게 고난을 더해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모두 좀 그런 의문들이 남는 겁니다. 그냥 주님 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한켠으로는 만족하면서도 과거로 돌아오면 근데 주님 이거 이렇게 딱딱딱 하시면 딱 맞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난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저 물음표로만 남겨두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까지나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악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올바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그 질문 역시도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게 왜 그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금 형성된 당대 최고의 문명을 이룬 그리고 결코 어떠한 부족함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불평이 생겼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때가 좋았을 걸. 그때 우리가 고기를 먹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회고를 하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음모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그렇게나 촉구해 갔던 그 노예 생활을 더해간 그 이집트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지만 나름 만족스럽게 살아갔던 공간이 어디였냐면 이집트였던 것이죠. 심지어 애굽에는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갈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가운데 혹 이스라엘이 정착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본래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버리고 이제 다른 신들을 믿는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더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이 앞서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던 본문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너희가 받을 유산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서 끝내 도착해서 하나님으로 받게 될 그 약속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편안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애굽에 비록 그들이 오랜 시간 자리 잡고는 있었으나 결코 그거에서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끔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고난으로 비춰 보였던 그 노예 생활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그들의 음목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는 때때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이는 고난으로 보이고 여겨지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억울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좋은 길로만 좀 보내주시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위한 일인 겁니까?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필요라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더해주신 고난을 그냥 단순한 역경으로 억울한 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오늘 나를 위한, 오늘 내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더해주신 그분의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게 될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본문 4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은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먼 길을 40년 동안, 또 그냥 40년만 있으니까 도착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막 거대하게 서 있고, 저 박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또 이미 그 전에는 정말 탱자탱자 비록 힘들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광야 생활이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옛날이 그리워하는 순간들을 겪으니 뭐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겪고 바라본 시편 기자가 결국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순탄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 더해주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본문 45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 고백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이었다면은 결국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막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 끝내 우리 주님 믿을 게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하지만 깨달아 버린 것이죠.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주님 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루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삶입니까? 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웃고 이렇게 막 입술 올리고 다양한 좋은 얘기를 나누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 고난과 역경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때때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좀 또 거룩해지려 노력하는데 보여지고 또 다가오는 일들은 고난일 때 우리 가끔 답답해하고 한숨을 뱉으며 속상해하고 또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부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더해주는 시간들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더해지는 그 서운한 마음은 한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신뢰를 깨뜨리는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너희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지나 끝내 가나안으로 도착하여 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를 보십시오. 그 운동 지독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 보면 야 엄청나요.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밥만 먹고 하는 게 운동밖에 없습니다. 야 다르다 정말 저들은. 근데 제가 제 모교에서 이제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제 모교에서 지금은 그만뒀지만 제 모교에서 이제 함께 활동했던 동생 하나가 당시에 저희 나라 이제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 이제 골키퍼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네. 이것저것 나누고 막 자기의 막 일상 나누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막 코치의 가치관에 따라 훈련의 강도가 너무나 달라진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코치가 막 바뀌는 일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땀을 잘 안 흘리는 체질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코치가 코웃음 치면서 그래? 나와봐. 했더니 바로 후회했답니다. 막. 자기 일생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대요. 근데 그런 일들에서 처음에는 조금 너무나도 힘들고 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가 하는가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실력으로 쌓아지는 일들로 이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운동을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시선을 가지고서 진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본인의 실력을 위한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고난받고 싶지 않죠.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되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런 복된 우리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많이 처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거를 도대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고난이 펼쳐져 있는 길을 우리가 자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건데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멍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갑니다 그 길을. 왜요? 그 고난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각자도 우리가 달려온 시간들과 또 다가온 시간들을 향해 달려갈 때 오늘 이와 같은 고백들, 이스라엘 더해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고백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간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다양한 고난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울 것입니다.
그 시간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지만 그냥 고난만 더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그 길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크나큰 은혜들을 더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입장 가운데 어쩌면 순탄해 보이지 못하는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 가운데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무엇을 더해 가십니까? 요셉을 보내주셨죠. 그 이집트 나가는 요셉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본래의 기근을 겪어야 할 그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만들어 가셨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당대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던 그 자녀들의 복, 그 번성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한 가문으로 속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어가게 되냐면은, 당시 말씀에 의하면 남은 성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형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해주신 복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시기 위해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시죠. 근데 여러분, 그 재앙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의 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일하셨다는 거죠. 그와 함께 관악길에서는 오늘 본문 39절 이하의 말씀처럼 때는 구름과 불로 메추라기와 바위의 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끝내 본문 44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 민족들이 일궈놓은 그 땅을 상속받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길 가운데 그냥 그 주의 백성들이 고난에만 쳐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들을, 주의 손길들을 더해 가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가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도 잘 돌아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시간들이 있지만 그냥 그 시간에 고난만 더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유익은 때로는 그 유익을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고난은 가면을 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더해간 것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고난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너도 잘 이해하는 것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한 상황 속에서는 아마 이 말씀 어떤 이유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 봤죠. 너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제 장애에 대한 것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려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막 착하게 살아야 한다, 싸우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일에서 참아야 한다, 딴 건 모르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 장애가, 심지어 너무 높은 레벨로의 그 장애가 왜 나에게 더해졌는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의 삶의 안과 밖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괴롭힘을, 폭력을 받았던 것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억울하기만 했죠. 얼마나 서러웠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 결코 그것만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시간이 끝내 복된 일로 바꾸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또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를지라도 저만큼은 거의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무서웠어요. 갑자기 막
경계하게 되는데 막 갑자기 와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막 틱장이 있는 거 아니세요? 일단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근데 어떻겠습니까? 뭐 호기심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그냥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딸이 틱인데 너무나 심한데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를 몰라서 급하게 손을 잡았다. 야,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것의 방향을 또 제시하기 위한 일로 쓰여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고난들이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저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는 곳에서 막 신나게 막 머리 흔들어 제끼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과 그때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죠. 이것은 저에게 주신 가시입니다. 제가 이것이 없으면 아마 겸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있어서 제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서 제가 겸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서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장애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경험해 갑니다. 저 역시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가운데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끝내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들을 잘 돌아보시고 회고해 보시고 우리에게 유익인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시며 또 다가올 받을 복과 은혜를 생각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시면서도 그 고난만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걸어가도록 그분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가며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만이 아닌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가도록 은혜와 복을 함께 더해주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 가고 신뢰 가고 찬송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살게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 유익한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원컨대 우리 가운데 그 길이 다가왔을 때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길이 다가올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까지 더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온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해 나가는 모든 주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친히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각자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